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세상에서도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 한 가지가 외적인 환경, 어려움, 이 모든 위기 이런 것들에 놀라지 않고요, 내적인 힘인 강력한 어떤 정신력과 의지를 통해서 이 문제와 어려움, 이 고난들을 다 돌파해서 결국은 그들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강한 정신력과 이런 의지를 얘기하고 있는 이 내적인 힘을 세상 사람들은 흔히 내공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늘 이 외적인 환경, 문제 이것에 무너지고 이것에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은 목표하는 바가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이뤄내지 못하고 중도에 다 멈춰버립니다. 문제는 외부에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내적인 연약함을 흔히 유리 멘탈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속 사람이 외부의 작은 문제에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적인 힘인 내공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성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둘 다 똑같이 외적인 위기, 문제, 어려움은 다 당합니다. 문제는 그게 얼마나 큰 위기냐 어려움이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공인 영성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가서 서든 아니면 주님이 우리 생애에 다시 오시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늘 외부에서부터 이런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관건은 그것을 얼마만큼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우리가 기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주님이 우리 개개인들을 향한, 또 공동체를 향한 그분의 데스티니,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인가, 이 모든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내공, 흔히 얘기하는 이 영성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경적 방법이 여러분, 주님 앞에 오래 버텨내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내공은 얼마만큼 주님 앞에 오래 버텨내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떠오르는 찬양과 또 고백을 통해서 계속 주님 앞에 머물러서 그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충분한 공급함을 받아서 외부의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오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내 안의 힘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뤄내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모든 게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성의 문제는 운동이나 훈련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상이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바로 전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주님이 바로 앞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시면서 준비하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본격적인 사역을 행하면서 병든 자 치유하셨죠. 귀신 들린 자 자유케 하셨죠. 죽은 사람마저도 살려내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장 많은 예화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틀어 주변에 있는 방해자들은, 공격하는 자들은 이것을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판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죄에 올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을 주님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사실은 주님을 향해서 예언된 말씀대로 주님은 하겠다라고 고백한 말씀이긴 하지만 실상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모든 일들하고는 전혀 사실은 맞지 않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힘든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핍박을 다 받는 일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오늘 본문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한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시면, 예수님 당신에게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면 땀방울이 땅에서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사건 외에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공격과 비판을 받습니까? 더구나 그렇게 비판과 어려움을 받는 가운데서도 12명 제자 세워서 그들을 그렇게 3년을 같이 먹고 자면서 훈련시켰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 고난의 얘기를 바로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 뭐 합니까? 누가 크냐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소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낙담되네, 좌절되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공격 다 뚫고 이겨내고 바둥바둥 하는 것은 그나마 12명 제자 세워서 이들이 주님의 일을 앞으로 감당할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해서 3년을 꼬박 같이 지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얘기했는데 그날 밤에, 그 저녁에 얼마 안 돼서 뭔 얘기예요? 누가 크냐, 그것 때문에 딥다 싸운 거예요, 서로. 억장이 무너지시겠죠, 묵장하시겠죠. 나 같으면 그냥 그것들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순교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낙담되겠습니까? 좌절되겠습니까? 3년을 꼬박 가르치고 함께 먹고 기사와 이적과 그거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크냐, 그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외적으로 밀려오는 이 어려움, 낭망, 좌절, 답답함, 아픔, 이거 다 가지시고요, 예수님 뭐 하셨냐면 원래 늘 평소에 하시던 대로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서 가신 거예요.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눈에 딱 집중되는 단어가 뭡니까? 습관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공이에요. 이게 내공.
외부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 위기, 좌절, 낭망, 문제가 터져도 습관에 따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거기 다시 나가는 거예요. 거기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라고. 그게 내공이라고요. 그게 내공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위기가 있고 좌절이, 낭망이 있고 세상이 다 꺼져질 것 같고 이젠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도 늘 원래 몸에 배어 있는 대로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또 나가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자리에 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폭풍이 이제 곧 밀려들 텐데 그 수치와 찢기심과 채찍, 그 고난 다 당하실 것 뻔히 아시는데 예수님 원래 하던 대로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는 자리에 다시 나간 거예요.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답답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딱 하나만 하면 승리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냥 목숨 걸고 나가세요. 문제 생겨도 나가고 어려움 생겨도 나가도 낭망돼도 나가고 답답해도 나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없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으면 여러분 기어서라도 그 자리에 나가서 버텨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도 이게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에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천사가 그를 돕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힘이 있어야 나가죠. 동기부여가 돼야 나가죠. 뭔가 소망이 보여야 나가죠. 나가 아니라 힘이 없어도 나가고 안 보여도 나가고 동기부여가 안 돼도 나가면 그 자리에서 힘 주신다는 거예요. 동기 주신다는 거예요. 돌파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붙드세요. 할렐루야. 딱 기억하세요. 영적인 일은요, 정체가 안 됩니다. 하늘 치고 올라가도 한순간에 떨어집니다. 이거를 깨어서 집중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외되지 않고요, 어느 공동체도 예외가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펠로십,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체가 될 수 없어요. 관계가 어떻게 정체됩니까? 더 깊어지든지 풍성해든지 아니면 없어지는 거지.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부분에서만큼은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맛보아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더 깊은 차원을 추구하세요. 더 풍성하게 요청하세요. 더 원하게 매달리라고 해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멈추면요, 멈춰 있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요, 없는 자는 그나마 있는 것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의 원리예요. 여러분,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습관에 따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몸에 배어 있는 대로. 할렐루야.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야. 그냥 그 시간 되면 그냥 나가는 거야. 기도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해. 그냥 몸이 막 힘들어. 막 영이 띵한 것 같고 머리도 어지럽고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말씀 안 보면 그냥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머무는 거라고요. 그냥 몸에 그렇게 배어 있고 몸에 그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영적인 재충전 받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딱 맞추잖아요. 이걸 영적 도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킹.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관건은, 특별히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이 얼라이언스,
이 도킹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안 맞춘 상태에서 애쓰는 거, 그것을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이 영적인 도킹을 딱 맞춰서 주님의 뜻에 자기 것을 딱 맞춰서 나가는 자들은 주님이 반드시 지지하십니다. 반드시 지지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뿔도 없지만 딱 한 가지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아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그 뜻이 분명하다 싶어서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신다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하고 맞추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끼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 쌓는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봐서 이 말씀에 나의 모든 생각, 모든 가치관, 모든 사고, 이것들을 그 말씀에 맞추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다른 비밀 없어요. 25살부터 시작했던 묵상을 지금 50 넘어서까지 해오는데 이것으로 돌파한 거예요. 이것으로. 오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무조건 나를 맞춘다. 오늘 이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한다. 오늘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맞추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도킹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실제가 된 말씀이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내공, 이거 비밀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한 몸 안에 자신을 제한하셔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인간의 육신의 제한, 연약함을 갖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비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공급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공급을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간단합니다. 여러분, 공급받는 것보다 더 소진되고 있으면 반드시 방전됩니다. 영적인 원리 간단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보다도 어떤 문제든 어려움이든 사역이든 어떤 관계든 일이든 여러분이 더 많이 소비하게 되면 반드시 방전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문제와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공급함을 못 받는 거고, 공급함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리에 안 나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공급받으면 이깁니다. 공급받으면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제자들에게도 도전하는 거예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시라 하시고. 여러분, 사실은 이 설정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참 재밌다고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고, 이 정말 아이러니컬한 설정이에요. 왜? 예수님 당신이 이제 곧 유혹과 그 시험을 받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그거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 가시면서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감람산 간 거하고 똑같이 앞으로도 너희들에게도 유혹과 시험이 올 거다. 어떻게 이길래? 어떻게 이길래? 어떻게 이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라고? 예수님도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만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 삶은 안 풀립니까? 왜 내 삶에는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많습니까? 다시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 여러분,
기도하시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갖 시험과 어려움과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기에 충분한 공급함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내는 능력입니다. 그걸 영성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공급함을 받으면 반드시 이긴다.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안 어려워요. 가장 기본이야. 근데 문제는 뭐야? 기본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몸에 안 배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배어 있도록 계속 자기를 쳐서 훈련하는 거 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 제가 태권도 선수였을 때, 여러분, 태권도 선수들이 저기 발이 오는구나, 저거 피하면서 차야지, 그러면 다 얻어맞는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이 잽 날리고 훅 날리면 날라오는구나, 저거 피해야지, 그러면 다 맞아. 그렇게 생각해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 배어 있어서 상대의 작은 움직임만 보고도 그것을 받아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몸에 배어 있도록 하루에 수천 번씩 차는 거예요. 수천 번씩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지, 생각해서 이렇게 오면 이렇게 쳐야지, 그러면 다 맞고 다 쓰러져요. 그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함을 받는 자리가 몸에 배어 있기 위해선 여러분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계속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나중에는 기도를 안 하면 몸이 지부둥해. 응? 말씀을 안 보면 그냥 머리가 힘들어.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말씀을 보는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내 몸을,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몸을 어떻게 바뀐다는 거? 체질 개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의 체질을 개선해버려요. 영의 체질을 개선시키라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팁을 가르쳐 드릴게.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내세요, 제발. 걸으면서 기도하든 산보에서 기도하든.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이 강아지 새끼 하나가 생겨가지고 그거 들고 딥다 뛰면서 그거 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어찌 됐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의 모든 이성, 합리, 사고, 경험, 이 모든 걸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하나님께 공급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보할 것인가, 거기에 이성을 쓰시라고. 거기에 여러분의 사고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공급함을 받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비록 마음이 눌리고 때로는 육신이 정말 지쳐서 탈진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냥 버티고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저도 요즘에 최근에 몸이 이상하게 마음이 안 들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저는 원래 몸이 그냥 힘이 늘 넘치는 것처럼 보이죠. 하여튼 요즘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요즘에 몸이 계속 힘든 거예요.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져. 돌아다니는데 뇌도 안 깬 것 같고. 근데도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어떤 상태이든 결국 내가 살려면 기도하는 자리, 말씀하는 자리, 거기에 그냥 나를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우리 입장, 하나님도 내 입장 대보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오늘은 조금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늘에서 보좌에서 땅을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면 전지전능하세요. 다 알아.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다 알아.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신데 딱 이 딸을 봤는데 알아. 이 딸이 육신적으로 얼마나 지쳐 있는지. 지쳐서 손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 만한 상황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이 딸이 그렇게 지쳤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기어서라도 기도하는 자리,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와 있네. 이 아들이 지금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낭망되고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받아서 정말 좌절스러운지 여러분이 알아. 하나님이니까. 근데 얘가 포기하지 않고 은혜 받겠다고, 하나님의 은혜 공급받겠다고 나와서 버티고 있네. 기도도 시원스럽게 못할 만큼 답답한데 그냥 주님 부르면서 큰 몸부림치고 있네.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순교해라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불완전하고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에서도 정말 그 정도면 내가 은혜 줘야지, 반드시 역사해 줘야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줘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감동 주는 자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번 감동 주기로 작정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는 것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번 여러분 오이타 브릿지에서 저는 고수 두 분을 만났어요. 고수 두 분. 아주 장난이야. 나보다 더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나보다 더한 사람들을. 대단해요, 대단해요. 한 분은 누구예요? 우리 권재민 장로님. 권재민 장로님이 이제 말씀 간증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우리 뭐 밑에 있는 사람들 다 깨갱이야, 깨갱. 뭐 저분 앞에서 헌신 그런 건 얘기하면 안 돼. 그런 건 얘기하면 안 돼. 주님 앞에 서원하고 난 다음에 지난 20-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너무 아파가지고 몸이 못 움직일 것 같은 때도 기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아버지 너무 몸이 아파서 못 있겠습니다 하고 기어서 다시금 침대로 오셨대. 거의 이거는 끝판왕이야, 끝판왕. 예. 들으면 막 절망이 되는, 도전이 아니라 절망이 되는. 나는 안 돼 저렇게. 근데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얘기 듣고 한 가지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그러면 내 수준에서만큼은 어떻게 좀 하나님 앞에 매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우리 김하성 선교사님, 그분은 풀타임으로 LG에서 일하시면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세요. 제가 룸메이트였어요. 제 룸메이트 같이 잤어요. 우리 그 더비 그 코어 목사님들 모여갖고 맨날 이제 모여서 또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잘 모이는 게 쉽지 않아서 모이면 이제 전체 미팅 딱 끝나고 나서 우리 또 모여요. 모이면 이제 가장 먼저 저는 이제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이제 막 떠들면 중간에 깨가지고 막 가수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방으로 오는데 그분 그때까지 깨어서 계시더라고. 뭐 하나 봤더니 런던에 있는 자기 교인들에게 다 문자 보내고 영상으로 메시지해서 보내고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그 잠깐 뭐 할 게 더 있다고 나가더라고. 나는 이제 너무 지치니까 자고. 근데 눈 떴는데 안 보여. 벌써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운동했대. 운동하고 뭐 샤워하고 그 다음에 또 했다고. 그래서 내가 전에는 옛날에 제가 조지훈 목사하고 같이 룸메이트 했는데 이분 주무시면 내가 일어나고 이분 잠자리에 들면 내가 일어나 있고 항상 그래서 막 조지훈 목사가 나한테 막 불평하고 그랬는데 나보다 더 센 사람을 내가 룸메이트로 이번에 만난 거야. 잠을 언제 주무십니까? 저는 잠을 조금만 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조금만 자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훈련돼서 몸에 배버린 거예요. 왜? 일해야 되지, 사역해야 되지, 그러니까 몸을 거기에 맞춘 거예요. 내가 겁나게 도전받았어요. 근데 나 막 해보려고 했는데 막 체력이 나는 안 돼가지고, 이거 뭐 하여튼 삼삼뿌리라도 먹고 나도 한번 이제 시작하려고 지금. 이게 저는요, 여러분, 이런 도전 받으면 그냥 안 있어요. 이 사람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 사람 되면 나도 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이 두 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주구장창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두 분 특징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니까 주님이 공급해 주셔서 그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단이 배려하고 살펴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시느냐? 그렇지 않죠. 나중에 개인적으로 간증과 이제 라이프 스토리를 들어봤는데 얼마나 문제와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그 모든 문제, 어려움, 위기 때마다 그 자리 지켜낸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돌파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랬더니 그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분들을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우리 사역자님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 플러그인 끝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영적인 반격이 좀 심해서 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얘기는 잘했다는 뜻이야. 아니 뭐 두 사람만 아멘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영적인 깊은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뭔가 반격이 온 거는 잘했다는 뜻이에요. 전혀 사단이 걱정 안 할 모임이고 그런 모임이었으면은 반격 안 해. 왜?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별로 위협이 안 되니까 내버려둬. 계속 그냥 시끄럽게 하고 막 그냥 분주하게 이것저것 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근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으로 뭔가 딱 걸리는 일을 하면은 사단도 긴장해서 반드시 반격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뭐다? 계속해서 공급함을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많이 받으면 이겨내겠죠. 더 많이 공급받으면 넉넉히 이겨내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플러그인 다시 하세요. 다시 플러그 하시고 공급함을 받으셔서 오히려 이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더 깊은 레벨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사단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얘기고 어둠의 권세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확인할 때마다 오히려 전투열이 2배로 뛰어요. 아, 이거 해보자 이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이 결국은 포기하지 않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모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하다 왔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 지켜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믿음으로 싸워 끝내고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늘 그렇게 전투적이고 늘 그렇게 의지적으로 몸부림치고 싸워야 하는가? 여러분, 그래 보이죠?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 싸움은 잠깐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자유, 샬롬, 조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자체는 그냥 문제 덩어리예요.
위기 덩어리, 고난 자체라고요. 모든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위기, 좌절, 낙담은 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인상 겁나게 구기고 툭하면 화내고 막 그냥 질러대고 막 그러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 그 모든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사랑하는 수원 하나, 우리 식구들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공급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세요. 충만하게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같이 겟세마네에서 기도 끝나고 일어날 때 뱀 머리 밟고 불보듯 뻔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어려움도 담대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너머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너머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뭘 그렇게 염려하세요? 주님 승리했습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선포해요. 그냥 선포해요. 계속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돌파하실 것입니다. 이 병은 떠나갈 것입니다. 내 영혼은 회복될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될 때까지 선포하신 거예요. 될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가지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주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외부에서 오는 이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낙담과 좌절, 이거에 눌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것을 돌파해 버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역사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 간청하는 기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영역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이 이름으로 대시고, 어떤 관계든 재정이든 병의 문제든 마음의 낙담의 문제든 해결되지 않은 자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하나하나 여러분이 일컬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집중해서 한 10분만 전심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